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0장 1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요, 여러분의 귀, 눈, 입 이걸로 뭘 하고 지내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먹기도 했겠고, TV도 봤겠고, 공부도 했겠고, 다 떠올리시고 계시죠? 지금, 그죠?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하셨나요? 사용 내역을 기억해 보니까 만족스러우신가요? 부끄럽나요? 아쉽나요? 아무 생각 없으시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잠언 20장 1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행위는요, 그 사람의 품행이 깨끗한지 아니면 정직한지 우리로 알게 하여 줍니다. 사람의 성품은요,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느니라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나카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카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단어를 자신을 알리다 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로 그의 품행이 청결한지 정직한지 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성품에 따라서 아이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옛날에 TV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새는 또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막 이런 프로그램들 보시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아이들의 행동이 부모님의 올바른 교육에 따라서 금방 교정이 되고 바뀐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자녀의 품성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을 가장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하다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를 가장할 수 있어서 그 아이가 청결한지 정직한지 알 수가 없다. 완전 다른 뜻이 돼버리죠. 즉 외적인 모습으로는 그 내면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했던 앞에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뜻으로 해석을 하든 두 번째 뜻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의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죠. 아이에게 선물만 사줄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되는 게 어떨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12절에서는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특히 귀와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귀는 듣는 것이고 눈은 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관이 바로 이 눈과 귀예요.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귀와 눈으로 우리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죄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내가 아이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 귀한 선물로 막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데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장 뺏고 싶죠. 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귀한 존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늘 반대로 해서 문제이죠. 13절 말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자, 여러분 찔리시죠? 저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앞절과 연관해서 이 13절 말씀은 이렇게 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뜨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뜨고 부지런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한다면 양식이 풍족할 것이지만 눈을 감고 잠자기만 좋아한다면 그가 상속받을 재산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게으른 사람은 종에게 자신의 기업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걸까요? 눈만 뜨고 있다고 진짜 눈을 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눈을 뜨라는 것은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성실하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두 눈을 뜨십시오. 눈을 감지 마시고 14절 말씀.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이 물건 좋지 않으니까 좀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물건 여기도 흠이 있고 여기도 흠 있네, 이거 못 파네 나한테 내가 안 사가면 못 사가네 막 이런 걸 흥정하고 사갖고 이제 집에 가서는 이거 봐,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산 줄 알아?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는 방법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물건값이 대체로 정가제라서 이럴 일이 없지만, 값을 깎을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정가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이런, 그 물건을 이렇게 깎고 막 이런 것들, 흥정들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세를 알아야 했어요. 만약에 시세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가지를 쓰겠죠. 우리가 대체로 관광지 가서 물건을 살 때 많이 바가지를 써요. 그죠? 이유는 그 나라의 시세를 잘 모르니까, 그 동네의 시세를 잘 모르니까 이제 바가지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진짜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짜 세상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눈만 뜨고 다니시나요? 네, 15절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자, 지혜로운 입술은 귀합니다.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시장의 물건은 흥정해서 사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지만 이 지혜는 얼마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꼭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가 지혜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성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성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 잠언에서는요, 이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몇 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6절도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특히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은요,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이렇게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나라 특성상 밤에는 추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만약에 옷을 담보로 잡는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법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신명기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옷을 취했다는 것은 보증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인들을 위하여는 그의 몸을 볼모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외국의,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이 돈을 꼭 갚을 거라고 믿으니까 내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이 또한 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겠죠. 그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믿어버리죠. 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하는 데에도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17절 말씀.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얻은 그 음식물은 굉장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남의 것을 뺏어서 얻은 이익은 처음에는 매우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서 입은 가득한데 모래라 삼킬 수도 없고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죠. 처음에는 달콤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인 무적행처럼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 작은 욕심이 점점 더 큰 욕망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고 죄인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큰 일을 계획했을 때는 더더욱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죠. 18절에서는 전쟁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무조건 나가 싸우자 하고 싸우면 승리할 확률이 낮겠죠. 그리고 승리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손실을 적게 보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특히나 지혜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보고 그 상황에 맞고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 어떤 계획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19절 말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 중요하지도 않는 말을, 남의 말을 하는 사람, 특히나 남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입술을 벌린 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할 자가 못 되고 사람 간의 불신만 쌓이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옮기고 다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20절. 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우리가 이 입술로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 말고요, 가장 큰 죄는 아마도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두컴컴한 흑암 속에서 가지고 있는 등불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꺼진다는 것은 어둠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빛 하나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혼자 있어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새는 어딜 가든 빛이 있어서 흑암 속에 있기가 힘든데 저는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어느 이렇게 장소에 들어갔는데 와, 완전 깜깜하니까 전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도망쳐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그 흑암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별로 큰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경험을 하니까 와, 엄청난 공포감이 이렇게 몰려왔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 공포라는 것이 뭔지 절실히 알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를 저주한 자녀는 그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는 말은 죽음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저주를 했던 그 자녀는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저주는 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입니다.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 눈, 입, 이에 관련된 잠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짓다가 죽으라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 눈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지혜로운 입술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